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만 백성의 극직한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때가 이름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안식일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기도하기보다 염려했던 우리의 믿음 약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가정마다 함께하며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행복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양육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음악회를 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모든 찬양과 연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과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날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65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믿는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 보면서
아빠는 너 믿는다,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믿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며칠 전에 축구들 했죠. 대한민국 축구를 보면서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믿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상대방이 쌓아온 뭐 담보나 신용을 내가 믿는다, 그걸 보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거나 또 긍정적인 힘이 나타날 때 그때 믿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의 정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요, 반드시 내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내 능력을 확신하라고 하지만은요, 성경은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막상 그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내가 그냥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긍정적인 마음 갖는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열정적인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졌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7 귀신에 의해 조정당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던 그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고쳐주셨고 새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열정적인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도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무덤에 묻힐 때에도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일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보여집니다.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막상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서서 마리아야 왜 우느냐 하고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려주셨는데 막상 그 현실 앞에서는
그 눈앞에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신뢰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기 생각하는 틀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을 뿐인 거죠.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제 죽어서 이 무덤에 시신으로 남겨져 있었어. 이 정도로 인간적인 한계 안에 주님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근데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삶의 현장에서 그저 작은 문제만 생겨도 금방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찾아오면 내 생각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내 생각에는 절대 이것을 못 이기겠어. 그러니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내 인생이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 중에요,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내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분이 큰 교회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면서 그때 애가 아주 어렸는데 집에서 막 뛰어놀다가 미끄러져서 머리를 바닥에 쿵 박았답니다. 다행히 외관상 큰 이상이 없었지만 엄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목사님한테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간절히 좀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 입에서 무심코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여보, 이게 기도한다고 다 낫겠나? 그냥 병원에 먼저 데리고 가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사모님의 입에서는 당신은 목사님인데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교하고 믿고 있는 그 목사님의 입에서 순간적으로 불신앙의 언어가 툭 튀어나오게 된 거지요. 물론 아이가 다치면 병원에 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나 하는 은연중에 그 생각이 들어있는 불신앙과 교만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엄청 반성하고 평생 그 기억을 되뇌이면서 목회를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은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미리 될 일과 될 수 없는 일을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문제 앞에 닥쳐왔을 때는 그 문제 붙들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네. 포기해 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것에 의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 진짜 믿음의 두 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뜻은요, 원어로 아래에서 받쳐주는 기둥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래에서 떠받쳐주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떠받쳐주는 힘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내게 좋은 집 사게 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나의 바람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죠?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소원하고 딱 맞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토지 소유권의 문서를 뜻할 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아주 좋은 땅에 그 소유권 문서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이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땅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 땅이 내 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경기도 양평에 내 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은 내 거라고 문서에 적혀 있는 거죠. 그 땅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땅이 빼앗길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법적인 문서가 그 땅의 주인이 내 것임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내 주머니에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지고 부족해도,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소유권 문서가 내 영혼에 쥐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뭐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목적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한마디: 가라. 가라.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밖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지시도 없이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같은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단지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 할 상황이나 가야 할 목적지는 아브라함이 알지를 못했지만은요,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신실하게 알고 계신 분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굶겨 죽이실 분이 아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위의 어떤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이 좋아지면, 또 내 환경이 좀 나아지면 믿겠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하면 그때 교회 나오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면 그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덫에 내 인생을 메어 놓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걸 믿는 게 그게 참 신앙이죠. 모세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사면초가입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한 거지요. 믿음은요, 내 힘으로 붙잡고 있던 세상의 그 썩은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나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절벽 끝에 서 있다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떨어지던 중에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밑을 보니 가마득한 낭떠러지입니다. 조금만 힘이 빠지면 떨어져 죽을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누가 없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나 여기 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너무 깊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고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내가 밑에서 너를 받아주마.
근데 밑에를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낭떠러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뭇가지를 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거기 하늘에 다른 분은 없습니까? 다른 분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나뭇가지를 움켜잡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라고 하셔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내가 모았던 물질과 내가 함께 했던 그 사람의 든든한 그 백을 붙잡고 하나님 말고 다른 구멍은 없나요? 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불가능한 일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손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이나 고난의 현실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벽 앞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이 환경을 보지 마시고 찾아오는 내 삶의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신실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을 들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증거라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확증, 그것이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요. 돈이 있어야 살지, 야 건강이 최고야, 성공해야 사람들 대접받을 수가 있어.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진짜인 영적인 현실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이 나를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눈이 있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꿈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맑은 하늘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해변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짓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왜 저래 사서 고생을 하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노아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엉뚱한 사람이죠. 하지만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영적인 현실을 남들보다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이야기는 더 극명하게 이 선택이 갈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거인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고백하기를 그들은 거인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절망하고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선동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 것이지요. 하지만 똑같은 땅을 바라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땅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저는 함께 전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야, 내 눈에 보여야 믿지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어야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바람이 불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은,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늘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2장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찬양을 합니다. 악보를 떼어넣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네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이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과학적으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의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겨자씨만은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손에 올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 겨자씨만한 이곳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에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아도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내 삶에 거대한 절망의 산이 있더라도 그 믿음 때문에 그 절망의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열정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저 내 생각의 한계 속에 주님을 갖춰 놓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뢰가 시작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인생의 무게를 버텨내느라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늘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 붙들고 정말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나를 내려놓으셔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미래까지 책임져 주실, 우리 인생의 변함없는 반석이 되어 주실 그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 드리십시오. 내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그저 맡겨 보십시오.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될 때에 아브라함과 모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이기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뜻대로 환경이 바뀌어야만 믿겠다고 했던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며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현실의 벽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택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영혼들 위해 참된 평안과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붙들려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봐.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이웃 섬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각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범사의 형통함과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가운데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넉넉함 가운데 드리는 이들에게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그저 맡은 자의 그 정직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 장학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정성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생명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전도대원으로, 중보기도대원으로, 새가족부로 주차 봉사하면서 또 교도소 선교에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 카페에서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를 위해서 묵묵하게 봉사하시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마음껏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악한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늘 주의 전과 말씀을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 전으로 달려올 때는 승전가를 외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달려오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대구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대구 동남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상 받기 위해서요. 대회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0년 대구 동남로 어린이 대회 수상 아이들에게 상장과 메달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품권 증전이 있습니다. 상장과 메달 그리고 상품권 전달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상 순서는 글쓰기, 성경고사, 그리기, 독창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된 어린이들은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손희찬 어린이, 성경고사 김주원, 조원희 어린이, 그리기 이성준, 이성희, 박소민, 김주원, 배도윤, 이은우, 박소윤, 이도건 어린이, 독창의 오설아, 김서은, 지하은 어린이입니다. 네, 상장, 글쓰기, 은상, 손희찬, 이 어린이는 본회의에서 주최한 어린이 대잔치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상장, 성경고사 은상, 김주원, 이하 동문입니다. 상장, 성경고사 동상, 조원희, 이하 동문입니다. 상장, 그리기 동상, 이성준, 이하 동문입니다. 상장, 그리기 동상, 이성준, 이하 동문입니다. 상장, 그리기 동상, 이성희, 이하 동문입니다. 상장, 그리기 동상, 박소민, 이하 동문입니다. 네. 네, 상장, 그리기 동상, 이성희, 예, 이하 동문입니다. 네, 상장 그리기 동상 박소민, 이하 동문입니다. 네, 상장 그리기 동상 김주원, 이하 동문입니다. 네, 상장 그리기 동상 배도윤, 이하 동문입니다.
네, 상장 그리기 동상 김주원 이하 동무입니다. 네, 상장 그리기 동상 박소윤 이하 동문입니다. 네, 상장 그리기 동상 이도건 이하 동문입니다. 네, 상장 독창 동상 오설아 이하 동문입니다. 네, 상장 독창 동상 김서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2020년 대구 동남로 어린이대항 수상 어린이들에게 상장과 메달 시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행복 큰 잔치를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제가 힘든 거 다 압니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고 있고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수고와 힘든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 현황은 1649명을 우리가 초청했고 지난주까지 70명이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초청된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대구 상동교회 기억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70명의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하십시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번 더 수고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뭘로 하죠? 행복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네. 여러분의 이웃들 손잡고 오시라고. 왼손 오른손 우리 이웃들 주민들 같이 초청하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거든요. 프로페셔널입니다. 오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돈으로 받고 해야 되나, 초대권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잘 하십니다. 근데 공짜입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우리 이웃 주민들 같이, 이웃들 같이 초청하셔서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구역들 기억하시고요.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회 부서 확인하시고 탁구 동호회도 4시 30분에 체력 단련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 은퇴 권사회 기도회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권사님들 꼭 참석하셔서 교회를 기도로 잘 세워주시는 권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남선교회 기도회가 20일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화요전도대 권찰회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새가족 환영의 행복으로 초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새가족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 안수집사회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김영희 권사님, 윤정순 권사님께서 고 박순애 집사님 2주기 추도를 기념해서 강단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고 현옥자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장례를 끝납니다. 위에서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잘할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대구 상동교회 탁구 선교회가 제18회 대구 경북 CBS 탁구 대회 단체전 우승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올라가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예, 많은 분들 탁구를 통해 가지고 서로 믿음의 교제도 나누시고 건강도 챙기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는 우리 요람을 만들면서 끝까지 잘 수정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손계옥 권사님 사진에 이계옥 집사님 사진이 인쇄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계옥 권사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야, 네 사진 틀렸더라 이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저희가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 본당 로비에 휠체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20일 대구 칠곡교회에서 있고 사계노예 장로회 연합회 세미나가 또 20일 토요일 대봉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노회 여성위원회 세미나가 화요일 날 하늘 담은 교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날짜 시간 잘 보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내지 않았다. 세상에서